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언서 10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말라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교재 말라기 한번 펴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책 말라기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라기 한번 교재 보시면 밑에 개론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말라기는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 다음 다리오왕 2세 때 포로 귀한 후 BC 430년경으로 보고 있다. 성전과 성벽 재건 후 에스라의 가르침을 통해 100년간 살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책망과 함께 오실 메시아를 알리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 1장부터 3장에는요 하나님과 백성의 6가지 대화가 나와요. 사랑, 공경, 혼인, 행악자 등등 그게 나오고, 마지막 4장에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래서 회복으로 결국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 1장부터 3장 한번 보시면 6가지 논쟁이 있죠. 자, 여러분 주황색이나 자주색 있으면 1장부터 3장을 박스를 쳐주세요. 1장부터 3장, 말라기 1장부터 3장은 몇 가지 논쟁이 있다고요? 6가지 논쟁 또는 6가지 대화. 자, 6가지 논쟁 또는 6가지 대화가 나옵니다. 한번 녹색을 잡아주시고요. 6가지 내용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에 보시면 1장에 괄호 1번 사랑 색 입혀주시고요. 1장 중간에 괄호 2번 공경, 2장의 중간에 괄호 3번 혼인, 2장 마지막에 괄호 4번 행악자, 3장 중간에 괄호 5번 11조 헌물, 3장 밑에 부분에 괄호 6번 의인과 악인. 네, 이렇게 6가지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럼 6가지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어떤 논쟁들이 이어질까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책 보시겠습니다. 성경책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냐?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자, 여호와께서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말했잖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줬느니라.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나중에 후손들이 에돔의 백성이 됐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말하는 게 봐라, 너 형제 중에 에서와 야곱 있지 않냐? 그런데 에서가 원래 형이지 않았냐? 첫째 아니냐? 그러나 둘째인 야곱을 내가 축복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에서의 후손 에돔들은 황폐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것만 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겠느냐? 이런 거죠.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요. 6절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제 공경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근데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딨냐? 너희는 나를 대체 어떻게 공경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건 어디 있으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냐 물으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왜 공경하지 않니? 하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멸시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되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을까요? 공경하지 않는 행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절에 어떻게 해서 공경하지 않았는지 내용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자, 확실히 확 느껴지죠.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이건데 공경한다면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흠없는 것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예물 드리는 건 다 흠 있는 거 드리는 거예요. 한번 다시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데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희 총독 있지 않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야, 너희 눈앞에 보이는 총독에게도 흠 있는 거 갖다 줬다가는 대통령 크게 혼나겠죠. 나에게 이런 걸 가져왔어? 이러잖아. 우리도 누군가 높은 사람한테는 귀한 상품을 주지 막 이렇게 망가지거나 부셔지거나 그런 것들을 갖다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깨끗하고 잘 포장돼 있고 예쁜 거 주려가지 망가진 것들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총독보다 더 높으신 이 땅에 있는 왕보다 더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망가진 걸 예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공경한다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망가진 걸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묻고 따진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가 타락했으니까 뭘 잘못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내가 타락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못 느끼더라. 영적의 무지함을 말하게 되는 거죠. 쭉 내용을 보시면 알겠고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에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그런 식으로 멸시하고 경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내린대요?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뭐하리라?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한다라면 그러면 결국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사랑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지요.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바로 이런 표현 중에 제하여 드림 멸망하는 것을 똥으로도 표현한 단어가 말라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서 너희도 다 제하여 버림을 당할 거다. 그만큼 수치를 당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노하게 해서 좋을 게 없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모르고 우리가 악을 너무 쉽게 행하거나 말과 행동을 너무 함부로 한다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저주를 사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내용에 보시면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다는 무엇을 행해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무엇을 행했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뭐하겠다?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뭐했다? 결혼하였으니. 바로 이제는 이걸 얘기해요. 너희가 영적으로 간음하고 영적으로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뭐 하신다?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간음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끊어 버리신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끊어 버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말을 함부로 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겠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오히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참 신기하죠. 그럴 수 있잖아요. 나와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분명히 행동하는 말과 행동이 잘못됐는데 잘하고 있다고 오히려 옆에서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에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그 다음 말씀하는 것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 되묻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곧 뭐다? 이는 곧 무엇이다? 11조와 봉헌물이라. 바로 11조와 봉헌물인 거예요. 11조 봉헌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10의 9은 우리가 사용하도록 주님이 허락했고 10의 1은 주님께 드리게끔 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바로 11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또한 봉헌물은 뭘까요? 하나님께 봉헌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와서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또 절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절기 때도 힘써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절기 때도 내가 별로 힘써서 드리지도 않고 그냥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규례에 맞게끔 내게끔 했는데 그것이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둑질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내는 것들을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이렇게 도전을 줘요. 너희가 지금 내 거를 도둑질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 것을 드릴 것을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러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리면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다. 즉 하나님께 드릴 걸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게 됨으로 인해서 어떡하냐?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라는 것은 네가 정확히 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릴 것을 내가 아깝거나 내 거라 생각해서 드리지 않고 자꾸 빼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도둑질을 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하게 돼요. 자,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했는 것은 우리가 언제 대적했냐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15절에 보면 내용이 좀 나오는데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이 뭐예요? 이게 대적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교만한 자는 멸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거꾸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버리죠. 즉 하나님 말씀에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으로 갈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들은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할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괜찮아, 번성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완전 반대로 대적하는 말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겠지, 내가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 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하거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네,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구했는데 왜 안 도와주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본인이 악해서 본인의 탐욕과 욕심을 구하면서 그걸 안 들어주면 하나님을 저주해버리는, 바로 이런 대적하는 악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시험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하나님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럼 나는 뭐예요? 종이죠. 종이 주인을 시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종이 주인을 시험하느냐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종이 주인한테 제가 이렇게 하면 주인이 이렇게 해주는지, 제가 저걸 하면 주인이 이렇게 해주는지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주인이 거기에 따라서 안 따라주면 주인한테 화를 내거나 역정을 낸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교만한 거죠. 근데 그 교만함을 오히려 복되다고 말한다니까 얼마나 큰 대적이겠어요. 바로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때는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 그때에서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게 된다 얘기해요. 결국 알 수 있는 건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는 이게 잘 모를 수도 있고 현혹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잘 모를 수 있죠. 그럼 마지막 그때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나면서 나의 악함이 다 드러나고 그 추악함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장에 보면 그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해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4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그렇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이른다.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뜨거움을 얘기하죠. 그때가 이르는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어떻게?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이거죠. 자, 교만한 자는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 같은 악을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게 되고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과 악을 하면 안 된다. 내가 겸손히 나를 낮춰야 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해야 된다. 악을 행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나 선을 행한 자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린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만과 악을 행한 자는 마지막 때는 지푸라기 타 살아버린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한 자는 다 태워버리는데 2절 말씀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어떻게 한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무슨 광선을 비춘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무엇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이 말씀 들으면 아주 시원한 느낌이 확 들잖아요. 왜? 이 땅에 우리는 교만하고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교만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길로 가야 되는데 주변에서 자꾸 이상한 말을 던지니까 나도 현혹되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빠질 때가 있을 뻔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 때 짓밟으면 당한다는 거잖아요. 악인을 밟을 것이다 너희가. 즉 뭐예요? 진리를 쫓아가는 자, 그들에게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진리를 붙잡겠다고 쫓아갔던 너희가 마지막 하나님 심판의 때가 되면 너희가 그 악인들이 밟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밟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막 하는 것에 내가 대적해 싸우기도 어렵고 그거를 맞다 아니다라고 내가 계속 논쟁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완전히 악인을 밟게 된다. 그래서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만든다 이러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누구에게 명령한? 모세에게 명령한 무엇? 법, 곧 무엇이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모세에게 명령한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죠?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심판의 때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대요.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말라기 시대는 선지자 엘리야는 앞전에 있던 선지자 엘리야죠. 엘리야는 벌써 지나갔죠. 과거죠. 그런데 여기는 미래를 얘기해요. 앞으로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것이 신약으로 가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지자 엘리야 너에게 보낸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선지자 엘리야였지만 신약에서는 선지자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예언을 하게 돼요. 선지자 엘리야 같은 자를 너에게 보낼 거다. 그래서 그러면 그를 보내서 어떻게 할 거냐?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이런 선지자 엘리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칠 때 그 외침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가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완악하게 계속해서 간다. 그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로 그침을 당할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마음에 새겨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참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다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저주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해서 계속 나에게 돌아오기 원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진노하게끔 내가 그렇게 악을 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분노가 참지 못하게끔 내가 끝까지 돌아가지 않은 거죠. 내가 끝까지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결국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사는 건 내가 산 거지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서 화를 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선한 분에게는 악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악은 사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선한 길로 돌아온 자들이 선한 분에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함으로 돌이키지 않고 악을 계속 강조한다면, 악을 계속 주장하고 유지한다면, 그럼 나는 악하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내가 악함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함을 버리지 않는 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말라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는 마지막 때 그들이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또 살아가면서 또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때 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를 주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멸시하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고 사랑해 주실 거다.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너희가 받게 될 거다. 이 말을 하면서 예언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라기로 이제 역사가 끝나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신약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그 신약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때 어떠한 배경이 흘러 지나갔으며 어떠한 배경에서 신약이 시작되는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신약을 시작하게 되면 신약 시작할 때는 신구약 중간기라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는 그 몇백 년 사이에 어떠한 문화와 배경이 흘러갔는지 그거를 중간사를 배우실 거예요. 먼저 신구약 중간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는 신약 시작할 때 그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우지 아니하고 오늘은 말라기까지 내용 끝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새겨서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 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